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오게 된 리시온 간사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수원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어, 사실 목사님 이전에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자랑을 엄청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꼭 한번 보고 싶다, 뵈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어, 제가 이제 메시지 설교를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혹시 하나 틀어줄 수 있으실까요? 잠시 로딩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실 이렇게 어른분들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말씀이 되게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그래서 어른분들은 사실 청년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정말 이러한 고백이 내 삶에 정말 있나를 점검해 보면서 들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가능할까요? 그 소리가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you follow me?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제가 사역하고 있는 CCC에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잘 만들었나요? 네,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이 영상을 되게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자체를 보기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그렇죠? 세례요한 아니죠? 사도 요한이 썼죠. 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많이 들어본 도시죠, 에베소. 이 도시는 그 당시에 항구 무역업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큰 대도시였습니다. 저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한 3번 정도 방문해 보고 지지난달에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도시가 2000년 전의 도시거든요. 2000년 전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있고요. 그리고 하수구 시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도서관, 그리고 공중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광개토대왕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광개토대왕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태어난 연도가 AD 375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실 광개토대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도 있던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수도 시설, 뭐 길거리 하수구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공중 화장실, 공중 목욕탕, 대도서관이 있었다는 건 보면은 얼마나 크고 부유했던 도시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성보다 좀 더 오래된 도시니까요. 네. 근데 요한은 이러한 도시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에는 큰 유행이 닥쳐옵니다. 사실 이건 젊은 친구들에 좀 맞추긴 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유행은 그 뉴진스의 하이보이 같은 그런 유행은 아니고요. 좀 쉽게 그 당시에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유행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와요. 초기 영지주의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은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영지주의를 지지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곡에는 크게 2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잖아. 근데 육은 악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신이시잖아. 근데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계시겠어?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고 인간적인 면모가 없으셔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서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붙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딸 성함이 신서였나요? 신서가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저랑 별로 붙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진짜 대답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듣는 요한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요한이라면 이렇게 말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냥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모가 없으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분명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유명해져서 TV에 출연하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튜브나 TV가 있었나요? 그 당시엔 없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거를 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취합니다. 그건 바로 글로 쓰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배경,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그리고 이후에 좀 더 볼 건데요.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조금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에베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왜곡된 진리가 가득 찬 이 혼란스러운 에베소의 모습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거짓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어떤 사람이 막 검색하면서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무언가를 찾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부터 와 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뭐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그저 위대했던 한 성인 위인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종교의 신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한가요? 정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인가요? 아니면 세상에서의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고백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인가요? 오늘은요,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좀 찾아볼 거니까 성경책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MBTI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아시죠? 제가 MBTI P 성향이 94%여가지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PPT에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한 1서를 먼저 보려고 해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그러한 에베소의 모습, 에베소의 상황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는 참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생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그냥 끝나셨나요? 아니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일반적인 사람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죽어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제 힘으로? 그럴 수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요한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이런 존재로 있으실 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방금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본 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곧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요, 성경은요, 다음 세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다고요? 관계가 생겼습니다. 요한은 초기 영지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다, 혹은 인간과 큰 관계가 없는 그냥 신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실까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떠나실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 사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어나는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을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영생은 무슨 말일까요? 영생은 다들 아시다시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육체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본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영생이 어디에 있다라고 방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은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는 또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 영생 또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개를 봤죠.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어나는 것을 또 한 가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는데 그중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사실 이 진리는 그때 당시에도 유효했던 진리였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런 왜곡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도 요한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이것들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방금 사실 제가 전했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에서 진정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담을 하나 하자면 제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 중에 정말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한국인 친구는 아니에요. 한국인 친구는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생 시절 때 터키라는,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1년 동안 선교를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에렌이라고 하는 저의 친구였는데 그 에렌이라는 그 친구는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시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이맘이라고 해서 이슬람의 지도자였어요. 네, 이슬람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슬람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나오고 제가 그 친구 처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에게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물론 친구라고 하기엔 제가 나이 차이가 나서 2002년생인데요. 그때 당시엔 고등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후에 복음을 전해 나가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제가 지지난달에 그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거기서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2년 동안 또 다른 20명의 친구를 전도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이슬람 지도자잖아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충격적이겠죠. 그 아버지에게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알고 보니 집에서 쫓겨난 지 지금 1년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요. 또한 그 친구가 전도한 한 친구는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그 99%가 이슬람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제가 그 친구를 만나기 2주일 전에 길거리에서 칼에 찔렸더라고요. 2002년생 친구들이에요, 이 두 명은. 근데 여전히 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끌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매 주마다 한 장소를 빌려서 자기의 친구들 30명 정도를 초대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성경이 왜 변질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2002년생 친구들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친구들이 정말 뛰어난 변론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친구들의 정말 마음이 정말 강해서일까요? 저는 단 하나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하나님과의 정말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밖에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로운 생명,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함께 찬양하면서 좀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네. 갑자기 이렇게 찬양으로 마친다고 하면 항상 반주자분들께는 당황스러운 느낌이라 저도 그랬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